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먼저 죄가 참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정죄를 당하는데, 이 정죄 당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권력자 할 것 없이 다 정죄 당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정죄를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리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잃고 신체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홀로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나 만남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려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질병을 앓게 되면 좋은 것들이 사라지지요. 우리 정신을 즐겁게 하는 감동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나, 또 우리의 몸을,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 이런 욕구가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두렵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두려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힘들어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파괴적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작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쓸데없는데 소비됩니다. 그래서 참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을 때 고통도 사실 두렵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는 우리의 존재가 아예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처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면은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유가 사라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홀로 격리됩니다. 만남과 교제가 없어집니다. 질병이 두려운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감격이 사라집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식욕, 성욕, 수면욕, 욕구도 사라집니다. 좋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무섭습니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낭비되어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존재나 내 삶이나 내 영혼이나 내 몸이나 내 감격이나 감동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 이런 내 좋은 것들이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나름대로 좋고 세상에 속한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것이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사라져서 없어지게 된다.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끝까지 남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서 없어진다. 사라져서 없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나쁜 것이어서, 세상이 나쁜 것이어서 사라져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도 좋은 것인데 세상이 좋은 정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이 좋은 거라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세상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그 자체가 나빠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 없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정욕과 관계하는 본능적 욕구, 식욕이나 성욕은 건강의 바로메타가 됩니다. 식욕이나 성욕이 다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먹고 살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덜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정도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정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정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리드리히 슐러, 독일의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프리드리히 슐러가 지은 환희의 성가 안디 프로이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베토벤이 자기의 교향곡 9번 합창에다가 옮겨서 그 가사를 이렇게 붙였죠.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Freude schöne Getter funken total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 trunken in das Heiligtum Deine Zauber winden wieder was die Modesten geteilt Alles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 Flügel weit 이런 유명한 그 합창, 그 합창곡에 보면 어떤 가사 내용이 있냐면 Verlust ward dem Wurm gegeben unter der Keruf steht vor Got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Verlust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ward dem Wurm gegeben 이 땅 속의 벌레들한테도 정욕이 주어졌다. unter der Keruf 그리고 케룹은 스랍 천사를 말합니다. 이 케룹 스랍 천사는 스테이트 포 곧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땅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에게도 하나님이 정욕을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식욕을 갖고 그 땅 속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의 벌레에게 정욕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하늘의 천사 스랍은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정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스랍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도 나름대로 좋은 것이고 정욕도 나름대로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사용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세상과 정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은 세상과 정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들어와서
세상도 지나가서 없어지고 정욕도 지나가서 없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은 원래부터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지 나중에 적당할 때 사라져서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도 사랑하고 정욕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강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가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 때에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정욕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정욕도 적당히 사랑하지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지 말을 때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와 한계를 지키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 기준을 벗어나서 세상과 정욕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계속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계속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끝이 무엇입니까? 이 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게 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인생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내가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결국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을 사라질 정욕으로 잠깐 동안 즐기려는 인생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세상과 정욕이 사라질 때 같이 묻혀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자신들도 좋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지간 내 인생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내가 심지어 부족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 끝점,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간에서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질병으로 쓰러질 때도 있고 문제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도 누가 와서 붙잡아 주느냐? 내 인생 끝에 있는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지만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직관해서 그 본질을 보면 목적, 인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인생 목적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렵고 자기들 스스로 능력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 많았습니다. 좌절할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인생 끝점에 대한 목적,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남는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내 인생 목적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목적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 그렇게 좋은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끝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고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늘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풀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풀이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겁니다. 꽃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나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육신도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약하면은 중도에서 쓰러지고 결국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끝까지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성경이 우리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더 강하고 더 담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권고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끝까지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진다, 이 쇠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어가지고 사시는 분들, 건강해서 아무 병이 없는 분들도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촛불이 사그라지듯이 이렇게 생명이 꺼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육체는 쇠약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육신이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는 걸 말하지, 육신이 강하고 담대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육신이 강하고 담대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인데, 그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서열이 육신보다 훨씬 높습니다. 육신도 좋은 거지만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이, 육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어리석어서 육신에 강하고 담대함만 추구하지, 그 영혼의 강함을, 담대함을 왜 추구하지 못할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해치는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영혼을 해치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음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국을 잘못 먹으면 보고 속에 들어있는 독이 잘 제거가 되지 아니하면 내장에서 그 보고국을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해치는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해치는 독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죄 지은 거 없으면 마음이 든든한데, 죄를 범한 거 있으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왜? 죄가 내 영혼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독을 가만두어서 되겠습니까? 해독해야 됩니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해독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외에는 이 영혼의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저 사람 어렵고 참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충성하고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 증거는 뭐냐?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여러분.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수시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시로 늘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해독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독을 갖다가 놔두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회개해야 됩니다. 30분에 한 번씩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슨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로 또 회개해야 됩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걱정이나 음란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주여 이런 것들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우리가 회개할 때 영혼에서 독이 제거가 되고 해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육신을 강하게 해주는 보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에 뭐가 좋습니다? 돌배차가 좋습니다. 오비자차가 좋습니다. 생강차가 좋습니다. 고기가 좋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홍삼이 좋습니다. 다 찾아서 먹고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보약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보약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이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여러분 영혼의 보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가 무슨 때입니까? 이 말세가 어떤 때냐 하면은 세상이 이제 사라질 때입니다. 사라지려고 할 때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정욕이 사라지려고 할 때입니다. 또 세상과 그 정욕에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그저 정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세상에 파묻혀 정욕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할 그때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약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영혼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 꿈과 비전을 말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도 꿈을 꾸겠다. 늙은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영혼의 보약을 먹게 된다.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끝까지 영혼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꿈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해서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영혼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보약이 있어야 영혼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끝까지 영혼이 살아남는 거지, 육신은 아무리 강건해도 100살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은 내 의와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지혜나 의로움이나 내 힘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미국에도 가고 하와이에도 가고 뉴욕에도 가고 유럽에도 갑니까? 대서양을 어떻게 건너고 태평양을 어떻게 건넙니까? 승객 한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머리털에, 뒷머리털에 붙어 있든지 옷깃에 붙어 있든지 붙어 있으면 다 무사 통과해가지고, 예?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붙어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붙어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붙어 있는 거 뭐가 어려우냐? 살짝 날아가가지고 싹 붙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렵냐?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누구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지고 한 사람한테 가야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 많은 청춘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참 쉽게 하는 말인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다라는 말이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당신한테 와야지만 당신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당신한테도 붙어 있고 딴 사람들한테도 붙어 있고, 그 불가능합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한쪽에 붙어 있으면 다른 쪽은 떠나야 됩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 이 불가능합니다. 왜?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똑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수백 개가 됩니까?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 사랑한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12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똑같이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미워하고 멸시한 제자는 없습니다. 미워한 제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딱 붙어있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물으셨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붙어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붙어 있느냐?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하는 거,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적당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욕도 적당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사랑해야 됩니다. 돈도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적당히 사랑은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한테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도 사랑하고 정욕도 적당히 사랑하고 물질도 적당히 사랑하고 다 어느 정도 사랑은 다 해야 돼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고 적당히 다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내 정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즉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을 붙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자,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관심이 거기에 있고 두려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이 관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겁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고백합니다. 가인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욕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었더라면 어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 보면 가인이 야훼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나, 내가 혹시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주님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막상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내가 나한테 표를 줄 거다, 표를 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썩어질 세상을. 그리고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저주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만 관심을 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다가,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인처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살아남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전번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아주 원숙해지니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붙어 있는 것 같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찾으니, 이거는 아주 찰석같이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끝까지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